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캐리지 앤 세미나리의 말씀의 영감을 주셔서 우리 사명자의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부족함이 없는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제9장 주제는 선택. 로마서 9장의 주제는 선택입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이스라엘을 위한 애통. 1절로 5절. 두 번째 대지,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선택으로 됨. 6절로 13절.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선택으로 됨. 6절로 13절. 세 번째 대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14절로 18절. 네 번째 대지, 하나님의 예정에 한것이 못함. 19절로 23절. 하나님의 예정에 한것이 못함. 19절로 23절. 다섯 번째 대지, 택자만 구원을 얻음. 24절로 33절. 택자만 구원을 얻음. 24절로 33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이스라엘을 위한 애통. 1절로 5절. 로마서 9장 1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바울이 앞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의 절대적 승리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을 언급하고자 하기 때문에 본장의 내용이 앞장의 내용과 모순된 것처럼 여겨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9장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거짓이 아니고 참말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거짓말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언제나 진실하게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실을 가감 없이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과장을 한다든지 사실보다 조금 어긋나게 말하는 것은 진실하지 못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당시에는 거짓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속지만 얼마 후에는 사실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근심이 있는 것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들어서 바울이 자기 민족을 위해 애통하였으나 민족주의자요 애국자라고 한다. 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눈물 흘린 것을 보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애국자라고 합니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것도 그가 자기 민족을 위한 민족운동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운동은 민족적 차별이 없고 국경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민족을 더 사랑하고 어떤 민족은 조금 사랑하거나 국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사랑하고 공의대로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심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은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할 수 있을까? 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심은 회개함에 이르는 열매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즉 형제, 고륙, 친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애통하며 근심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에레미야도 이러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족주의나 애국심에 근거한 근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민족이나 국가의 구별이 없고 그리스도의 구원운동은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민족주의자였으면 왜 이방의 사도가 되었는가? 바울이 말하기를 참 이스라엘은 영적인 것이요 육적인 것이나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6절로 13절, 2장 28절로 29절,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본장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근심과 고통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 까닭은 4절로 5절에 언급하였는데 즉 이스라엘은 언약과 율법이 있고 예배와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참된 교육자가
교회를 위한 근심이나 애통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흘리신 눈물도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구원의 이스라엘은 친정 국가로서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선지자들의 눈물은 신정 국가인 그 교회를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자기 민족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방인이요 이방인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형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느니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느니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여 악을 금하고 선으로 인도하는 마음의 기관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영혼이 죽었고 양심도 어두워졌으므로 양심의 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영에게 사용되는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진리를 받은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양심이 증거하는 것을 진실한 것입니다. 3절로 갑니다.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자기 형제 고륙 친척 즉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교회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서 끊어져 저주받게 될 것을 자기가 그리스도께 끊어져 저주받게 된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진정으로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어려운 문제는 자기가 당한 문제인 줄 알고 교회 일을 자기 일로 알아 자기 몸과 같이 살아가는 가운데 들어가야 참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고 교회를 위하여 친히 피 흘려 주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신앙과 심장을 본받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자기 집 짓는 것보다 예배당 짓는 것을 더 중히 여겨야 하며 교회에 대한 정성이 자기 집에 대한 정성보다 커야 됩니다. 또 교회가 부패하고 속화되면 자기가 그렇게 된 것처럼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교회 문제와 구원 운동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자는 그 마음이 믿음에서 떠난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교회가 타락하여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나는 것을 근심하며 안타까워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4절로 5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본절들은 바울이 고륙, 친척, 즉 이스라엘을 위하여 근심하며 고통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고통은 민족주의나 애국심에 나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양자인 까닭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메시아에 대한 언약, 약속과 율법과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특징들은 오늘날 교회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교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 6절로 7절에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고 한 것을 보아도 육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자기 민족이라도 불신자는 이방인이라도 신자는 한 형제요 그리스도의 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과 선택으로 됨. 6절로 13절 6절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이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기서 바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통하고 근심하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은 약속, 말씀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근심하고 고통하였으나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수의 다과를 물으라고 선택자가 있고 믿음 있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7절로 갑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 즉 아브라함의 후사요 참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라는 뜻은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나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16장 2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육신의 자녀는
육신에서는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가리키는데 이 아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 낳은 이삭을 가리킵니다.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자라야 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가 참 이스라엘이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에 있는 교회가 참 교회이고 진리의 말씀에서 떠난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참 교회의 3대 징표는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두 번째, 성례를 거양하고 세 번째, 권징을 부지런히 행하는 것입니다. 권징을 부지런히 행하는 교회가 성경을 보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참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참교회는 반드시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로 말미암는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9절로 갑니다.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창세기 18장 10절을 인용이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약속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본장에서 13절까지는 야곱과 에서에 대한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인데 그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쌍둥이를 잉태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로 12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어머니 복중에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할 수 없을 때에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것을 보면 모든 것은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분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에 그 쌍둥이가 출생하니 큰 자는 형 에서요 작은 자는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은 동생 야곱이 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였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13절로 갑니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신가 같으니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신가 같으니라. 이 구절의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로 3절의 인용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사랑하여 신령한 축복을 많이 해 주셨고 에서는 불택자이므로 신령한 축복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로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행위로 인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보면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또 자기 장인 양을 빼앗으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애를 많이 쓴 사람입니다. 끝까지 부모를 모셨고 가나안 사람인 아내가 부모 공경을 잘하지 못하므로 부모 공경 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여자를 아내를 맞이하여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데 얼마나 힘을 많이 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 동생 야곱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을 보아도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축복은 에서가 받지 못하고 야곱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곧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된 증거입니다. 그런즉 사랑할 데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14절로 18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봅니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바울이 상술한 바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느냐 하는 반론이 나올 것을 예상하여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다음 절부터 구약 성경을 들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나 상태를 보아서 긍휼이나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자유의지로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도 같다는 뜻으로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긍휼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인혈의 정을 베푸는 것으로 외부적인 면입니다. 불쌍히 여김, 내적인 동정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16절로 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사람의 청원이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다시 증거합니다. 원함은 인간의 요구, 소원, 청원을 가리키고 다른 박질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 혼자서 단독적인 역사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앞절 두 절에 15절 16절에서는 택자에 대하여 증거하였으나 본절에서는 불책자를 내신 일에 대해서 구약에서 바로의 신뢰를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출애굽기 9장 16절의 인용인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까지 추격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서 전멸시킴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게 됐습니다. 온 땅에 퍼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강팍한 바로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강팍게 함은 완고하게 하셨다는 뜻이죠.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18절로 갑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자를 강팍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과 당신을 계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되지 하나님의 예정에 한 것이 뭐담. 19절로 23절 19절로 갑니다. 19절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겠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앞에서 말한 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바로와 같은 사람을 강팍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찌 바로를 허물 책망하시고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이 강팍게 하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하고 당연히
반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먼저 이 반론을 말하고 거기에 대하여 다음 절에부터 답변하는 것입니다. 20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이 사람이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사람아 이전에서 말한 택자와 불택자를 하나님이 내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해 놓으시고 왜 바로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가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니요. 네기에 하나님을 실문하니요. 인생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인데 피조물은 조물주가 하는 일의 뜻을 다 알지도 못하고 차이가 너무 심함으로 감히 향기할 권리도 없고 실력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정도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자의 계획과 목적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지혜를 다 헤아려 알 수 있겠는가? 피조물은 창조자가 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말할 정도에 지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 조금 떼어서 귀한 식기를 만들고 또 조금 떼어서 화장실의 변기를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변기가 토기장에게 왜 나를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가 하고 그의 불공평함을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귀에 쓰는 그릇과 천에 쓰는 것을 만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필요에 따라 택한 백성도 내고 불택자도 낸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피조물은 항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거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동등으로 생각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할 때 너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불공평하다는 말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2절로 갑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시고 그 능력으로 얕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본절은 불택자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한 것입니다. 불택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낸 것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불순종하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유기했다, 버려두었다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 학설은 하나님께 죄책을 안 돌리는 데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학설도 답변하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 창세전에 하나님이 왜
전 인류를 다 택하지 않고 일부만 택했는가? 두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하나님이 왜 막지 않았는가? 왜 막지 않으셨는가? 세 번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을 구약에 왜 예언하셨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알고 불택자도 칭했다고 하면 택자도 예지 예정이 되지 않겠는가? 예지 예정은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 온 것이요 하나님의 조건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린아이가 강이나 불이나 죽을 곳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부모가 막지 않고 있다가 그 아이가 거기에 들어가 죽었다면 부모에게 책임이 없겠는가? 막지 않은 것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17절로 18절. 그러므로 불택자도 하나님이 냈다고 해야 옳다.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선임으로 털 것만큼도 어둠이 없으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23절 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본절은 택한 백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또 당신의 영광을 받기 위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택자와 불택자를 냈습니다. 택자는 곡식이고 불택자는 가라지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택자는 양이고 불택자는 염소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택자와 불택자는 그 종류가 다릅니다. 염소가 양이 될 수 없고 가라지가 곡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자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에서는 불택자이심으로 미워하셨다고 13절에 기록합니다. 택한 백성에게는 많은 긍휼을 베풀어 독생자를 주어서 구원하셨고 천국 영광 자리까지 데려가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지 택자만 구원을 얻음. 24절로 33절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시나. 이 그릇은 우리니 택자는 믿는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부르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주며 그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복받을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25절로 26절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할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호세아 2장 23절과 1장 10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은 것을 가리키는데, 바울은 이 원리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선택으로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7절로 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선의 수가 비록 바다와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 구절은 이사야 10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육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무리 많아도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 즉 택함을 받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28절로 갑니다.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땅 위에서 완전히 이루시고 끝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9절 가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므로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사야 1장 9절의 인용이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대 민족을 죄로 인하여 일하실 때에 조금 남겨놓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아주 전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남겨두었다는 말은 택한 백성을 남겨두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로 갑니다.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여기서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몰랐으나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를 얻으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의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이방인이 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31절을 갑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기 위하여 의에 이르는 법인 모세의 법을 열심히 쫓았으나 정례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의 법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법에 이르지 못하셨다는 것은 의의 법에 도달하지 못하셨다는 뜻입니다. 32절로 갑니다. 32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의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이 부딪혔느니라. 어찌 그러하뇨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 의를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여 자력으로 의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냐.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받을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부딪혀 깨어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란으로 돌을 치면 계란이 깨어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마지막 33절이 되겠죠? 33절을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안식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함과 같으니라. 본절은 이사야 28장 16절 8장 14절에 인용한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어 그 돌에 부딪히는 자는 깨어지고 거치는 자는 넘어진다는 것과 그들이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적하다가 망하고 저주받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생명이 되고 보배가 되고 만세의 반석이 되어 견고한 보호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하지 않고 영원히 부끄러움 없이 영광 중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믿음을 지킨 자는 만세의 반석 안에 숨어 있으므로 원수 마귀가 손 못 대고 요한일서 5장 1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되므로 로마서 8장 28절 무슨 일을 당하든지 구원을 이루어 언제나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택자로 선택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의 종의 반열에 세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종으로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리의 영감을 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로 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